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누가 부르셨습니까? 네, 윤복희 씨라고 해야 될지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권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윤복희 가수에서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윤항기 오빠였던 윤항기 목사님이 지어준, 동생을 위해서 지은 곡인데, 그것을 불러서 아마 무슨 대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아마 그분이 대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뭐 같습니까? 성경 말씀 같지요? 그렇죠? 기가 막힌 노래 가사입니다. 내가 힘들고 쓸쓸하고 허전할 때 내가 옆에서 너의 벗이 되어주마, 이런 노래였는데, 이 노래를 얼마 전에 누가 불렀냐면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지요. 불러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그 방청석에서 그 노래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막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더그라운드 가수였는데 왜 공중파로 나왔는가? 아내가 암에 걸려서 아내를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랬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또 제가 좀 그런데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임재범 씨가 그 유명한 아나운서의 혼외 아들이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도 버림을 받고 또 엄마한테도 버림을 받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연을 듣고 나니까 이 노래를 이게 열창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너무 애가 좀 이렇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애가 좀 분위기를 너무 잡는 것 같아. 이게 뭐 저렇게까지 무슨 분위기를 잡을 필요가 있어. 그랬는데 최근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 번 하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슬펐겠구나 많이. 네가 만일 외로울 때면, 이게 본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청석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꼭 열창을 해서라기보다 일단은 참 힘들었겠구나. 왜냐면 어렸을 때 고아로 자란,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린 사람으로 자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런 마음, 또 아내가 암투병 중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도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울리게 했던 것은 그 노래 속에 그 네가 했을 때 그 너, 유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가 많이 쓸쓸하고 허전하고 외로운 길을 간다면 하는데, 평소에는 분주함 가운데 그냥 막 이게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냥 몰려가다가, 그래도 그런 노래 한번 이렇게 들을 때라도 내가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누구나 인생은 고독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독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가슴을 울리는 거지요.
윤한기 목사님이 이 노래를 지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위로해 줄게 해서 내가 아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제 생각일까요? 저도 들었습니다. 윤한기 목사님이 일반 대중 노래 가운데서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내가 위로해 줄게 해서 거기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가 만일 위로우면 내가 너의 벗이 되어주마. 허전하고 이로운 길 가도 내가 너의 벗이 되어주마. 그래서 그 노래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가사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중가요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참 잘 지어냈으면 좋겠다. 좋은 가사들을, 좋은 곡들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래서 우리 것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는데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요? 그 가사를 일반 다른 가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부르기도 했고, 또 한참 유행했던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이라고 하는 노래도 한참 유명해졌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분이 You Raise Me Up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저 노래를 부르는 게 저게 정말 찬송가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노래인지 제가 궁금해서 구글을 찾아봤습니다. 구글을 찾아가지고 살펴보니까 유럽의 어떤 가수가 복음송 집을 낸 겁니다. 복음송 집 안에 You Raise Me Up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찬송가 맞구나. 내가 힘들 때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2700년 전 버전으로 지금 여러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가사말을 지으셨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로 와라. 너희 갈증 나냐? 내게로 와라. 정말 인생에 갈증이 나냐? 인생에 배가 고프냐? 어느 날 혼자 보면 생각하면 혼자인 것 같으냐? 외로우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값을 내지 말고 젖과 포도주를 사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이 이사야 선지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죄를 많이 졌느냐? 제사장들은 재판을 할 때 돈을 받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돈을 받고 돈을 많이 준 사람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의 편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내 관원들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말은 제가 미처 못 들었는데 동영상을 찾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듣고 저에게 전달시켜 줬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 치적을 말하는,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민주화를 이루시고, 무슨 기도하는데 무슨 민주화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각각의 개인들은 물론 뭐 아모스서나 이런 선지자를 이 뒤편의 내용이긴 하지만 한 여자가 있는데 돈을 주고 아버지도 이 여자와 동침하고 돈을 주고 아들도 이 여자와 동침하는 그런 식의 악을 이스라엘이 행한 겁니다. 부자가 한 여인에게 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통째로 썩은 거지요. 그 죄의 결과로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갈증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렵다는 거지요. 내게만 진짜 생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행복일까 해서 또 저것이 기쁨일까 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양식이 되지 못하고 마실 물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줬다는 거예요. 금을 주고 아주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들은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번 자연에도 한번 나가보고 전원주택도 한번 지어보고 거기서 한 번 더 살아보고 그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까 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걸로 알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내에서 국제특허 1위 되는 변호사, 친구 변호사가 전화했을 때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게 아마 정직한 답변일 겁니다. 고3 자녀들로 1년 동안 예배를 좀 빠져서 공부에 집중해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과 별개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지요. 사업이 분주해지면 가장 먼저 빼는 시간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 정말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지 못할 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불러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를 청종하라. Listen to me.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말을 청종하라. 내 지혜를 쫓지 말고 내 말을 청종해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정말 행복해지는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올라가는 일이 없고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그 파종하는 사람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약속은 어떻게 될 거다? 반드시 결과를 맺을 거다. 근데 그 약속은 뭐냐? 누구든지 나를 청정하면 내 말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다. 11절 말씀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55장 11절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냥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은 틀림없는 말이다. 틀림없는 약속이다. 나를 청종해라. 그러면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으라. 달리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만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시크해라. 구하라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원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방식의 어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예외적으로 만들지 말고,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아,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지목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누구를 지목해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본문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면, 아니면 불쾌감이 들면, 이거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네 자신을 부정해라, 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지. 왜? 목사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얼굴 안 보이는 기둥 뒤에 앉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몇 번 말씀드렸죠?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는 기둥, 누가 어디 갔는데 목사님 누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기둥 뒤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위한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5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굴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정도로 인류 전체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은 내 약속이다. 그런데 너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그 계약의 내용인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공평과 의로움을 이루어야 된다.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는 너희를 먹이고 싶고, 나는 너희를 배부르게 하고 싶고, 너희를 기름진 것으로 채울 것이다. 너희의 인생을 그렇게 채울 것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로서는 어떻게 해라? 공평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이란 무엇입니까? justice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justice, 공평. 공평이란 무엇입니까? 아무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 그게 공평이죠. 그렇죠? 말은 쉽습니다. 자유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새벽에 왜 차를 타고 서울 쪽으로 향합니까? 그 무수히 많은 차들이. 네? 김장 담그러. 김장. 요새는 김장 담그러 많이.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그렇죠. 왜 일하러 갑니까? 돈을 벌려고.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원하는 거 사려고? 밥을 먹어. 누구랑 같이 밥을 먹습니까? 가족이랑. 그렇죠. 돈을 벌어서 가족을 잘 먹여서 가족이 행복하게 살려고 그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아침 6시에 수많은 차들이 서울 쪽으로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요? 그렇죠. 가족을 위해 살죠. 인간은 돈을 위해 살지요. 그렇죠. 근데 돈은 무엇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역시 우리 아동부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살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공평을 행해라 그랬잖아요. 공평을 행해라. 그럼 뭐가 공평입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공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착한 사람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네?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쁜 사람은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평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왜 어떻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을까요? 하나님은 비를 주실 때, 햇빛을 주실 때 의로운 사람에게만 줍니까? 악한 사람에게도 줍니까?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그렇죠? 비는 선한 사람에게만 주고 니네는 가뭄 먹어라, 그래가지고 가뭄 주시고 이럽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죠. 돌아와서 뭐 하게? 같이 행복하게. 다시 행복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것이 그 사람이 악인이든 그 사람이 의인이든, 실은 악인도 무엇 때문에 행동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악인도.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지요. 조직폭력배는 돈을 벌어가지고 무엇을 쓸까요? 남을 막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쓸까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남을 때려서 할까요? 할 수 있는 길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가족의 행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누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인에게 주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직폭력배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기름진 것으로 먹일 것이다.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누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 공평을 지키며 악인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쉬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욱더 충성스러우면 충성스러울수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더욱 깊이 실현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만 주신다고 합니까?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희가 기대할 수 없는 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하고 있을 때?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할 때. 사람들은 보통 고단하고 외롭고 슬픈 길을 걸어갔을 때 나는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냐? 내게로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시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아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오늘날로 치면 왜? 창조시의 안식,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어내신 피조물 사이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었던 그 안식, 그 안식의 상태를 정말 하나님이 다시금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만에 지으시고 그 다음날 그 아무것도 없는 안녕의 상태, 샬롬의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사바스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정말 가슴에 믿는 자는 이 날을 지킴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2절 말씀에 그 손을 금해서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구나. 우리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의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세계와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가셨구나. 그날을 다시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날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켰던 그 하나님 인식이 있을 때에만 손을 금하여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공평을 구하고 의를 행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는 고자입니다. 고자는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런데 고자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당대에 나는 마른 나무다. 나는 말라빠진 나무로 아무런 생명력을 지니지 못한, 우리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후손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을 갖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영예를 줄 것이다. 고자와 같은 일 할지라도.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이방인들은 2등 국민으로 자신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나의 거룩한 성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가까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와서 이방인들이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던 그 터를 사람들이 물건 파는 곳, 소나 양 팔고 돈을 바꾸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경건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처소를 찾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걸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 누구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나는 희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의 전능한 힘으로 너희들이 공평과 의를 추구한다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누구라도 지금의 상태가 고자와 같은 상태냐?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상태냐? 관계없다는 거죠. 너희가 외롭고 슬프냐? 관계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먹일 거다.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전심으로. 내가 너희 곁에 늘 있다. 네가 부르기만 하면 나는 네 벗이 되어줄 것이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괴롭고 서러운 어둡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누구도 나의 고통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다. 56장 1절에 나의 구원이 내가 너희에게 주어는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이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다. 우리와 벗되신 분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모든 것에 능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안에 함께 거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느라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으로 반드시 응답되는 날이 오리라 믿고 함께 나가는 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가 되어갈 백성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악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공평을 추구하며 의를 추구하는 이들을 돌아본다는 사실을 저희들 가슴에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영생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준수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우리의 벗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괴로운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외로운 것이 될 수 없음을 확신하는 그 확신을 저희들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